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주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제 제2의 수요일이라 해가지고 이제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또 2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가 우리가 올해 우리 개신교에서 다 지키는 사순절이 됩니다. 2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 사순절이고 3월 31일에 이제 부활절이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성찬식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 2월 14일부터 30일까지 하면 46일이 되거든요. 근데 왜 사순절이라 그러느냐? 왜냐하면 주일이 6번이 끼거든요, 그 사이에. 그래서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매주 기념하자 하는 의미로 지켜요. 그래서 그 주일의 숫자는 빼고 사순절 40일이 되는 겁니다. 이제 다 아셨죠? 이제 이 사순절에는 우리가 절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온매무새를 다시 점검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철저하게 지키는 분들은 이렇게 금식도 해요. 금식도 하고 또 금식 때 안 들어간 그 식비를 모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드리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이들을 교회에서 그 돈을 가지고 돕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순절을 잘 지키는 것, 또 이제 크리스마스 전에 성탄절 전에 또 대강절 지키는 건 우리 기독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들과 저가 잘 영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좀 인사를 좀 해보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뵙고 싶었습니다. 예. 오늘 은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 올해만 아주 오랫동안 그 대서양을 건널 때는 사람들이 다 큰 배를 타고 건넜습니다. 여객선을 타고 건너는데 대서양을 건너서 저 북미주나 또는 그 남미의 나라들을 이렇게 방문하곤 했는데 그런 시절에 한 남자가 이제 유럽에서부터 이제 미국으로 가서 돌아보기도 하고 사업도 좀 하고 싶어서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이제 몇 달 동안 일을 해서 계수를 해보니까 겨우 3등 칸을 입장료를 살 수 있는 뱃삭과 또 아주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식대까지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다른 걸 해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3등 칸 표를 타고 이제 이 백팩에다가는 치즈랑 또 비스켓을 잔뜩 넣어가지고 이제 꽉 채워서 이제 배를 올라탔습니다. 첫날은 보통 여러분들 여행해 보면 알지만 첫날은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에 올라타자마자 그냥 뭐 물 한 잔 마시고 그냥 걸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배가 망망대해에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경을 좀 하다가 이제 비스켓을 꺼내서 치즈를 위에다 얹어서 싹 아그작 씹어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우, 이거를 내가 앞으로 적어도 3주, 4주 동안을 이 바다의 형편 따라서 이렇게 또 가야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그냥 며칠 동안은 배만 고프면 비스켓이랑 치즈랑 꺼내가지고 이렇게 싸가지고 아그작 씹어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바깥 바람을 쐬고 그러려고 이제 선창가에 이렇게 나와서 보는데
위에서 꿍짝꿍짝 음악 소리가 나고 또 사람들의 대화하는 소리가 아주 신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하는 사람들인가? 아마 1등석에 탄 사람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인가 보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선 위로 맨 꼭대기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가보니까요, 층계 이렇게 기대서 본 거예요. 봤더니 저쪽에 조그만 수영장도 있고 또 음식이 뷔페 형식으로 착 차려져 있는데 세상에 별게 다 있는 거예요. 뭐 온갖 음료수가 다 있고 과일이 산더미처럼 또 무슨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뭐 닭고기 쫙 그냥 맛있게 기름이 철철 흐르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딱 먹더니 말이에요. 샴페인도 한잔 쫙 하고 너무너무 재미나게 그 배 여행을 즐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이 참, 저 사람들은 복도 많다. 나는 3등칸 표 사가지고 이렇게 그냥 겨우 치즈 크래커만 먹으면서 이렇게 매일 지나고 있는데 저 맛있는 음식을 자기가 못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더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유 부럽다 부럽다 그러면서 또 내려와 가지고 또 며칠 동안을 치즈랑 크래커만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걸 들고 나와 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는데 층계에 앉아서 어떤 사람이 오더니 이렇게 말을 건네는 거예요. 저기요, 제가 정말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근데 선생님을 며칠 동안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제 결론은 저분은 치즈랑 비스켓을 되게 좋아하는 분이다. 아마 평생 이걸 먹어도 물리지 않는 분인가 보다. 매 끼니마다 그토록 그렇게 치즈랑 크래커를 드시고 계시는 거 보면 내 생각이 맞을 거야. 그래서 제가 그냥 너무 남의 일인데 그냥 한번 확인하려고 여쭤봐요. 혹시 진짜 이렇게 치즈랑 크래커를 좋아하셔서 이렇게 드시는 건가요? 그랬더니 아니 웬걸요?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온갖 종류의 음식을 하나도 가리는 게 없고 다 먹기를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 그럼 왜 저기 있는 음식을 안 드시는 거예요? 아 그거야 제가 제일 싸구려 표를 사가지고 저는 못 먹는다 생각하니까 그냥 군침만 흘리고 있었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헛웃음을 지으면서 선생님 이 배에 탄 사람은 1등석이건 2등석이건 3등석이건 다 그 표 안에 음식값이 포함된 거를 모르고 여태까지 못 드셨군요. 그런 거예요. 세상에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벌써 그냥 오랜 세월을 그렇게 아무것도 못 먹고 자기가 가져온 그 딱딱한 그 비스켓과 또 노린내 나는 그 치즈만 계속 먹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천의 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크리스천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온갖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유쾌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놔 주셨거든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나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직통으로 보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프리즘을 통해서 저를 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된 것을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나오면서도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 많아요. 아니 나 같은 게, 아유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못된 놈이 어떻게 이런 모든 영광스러운 삶을 내가 누릴 수 있겠는가. 그냥 겨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 정도 축복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맨날 나와가지고 눈물만 흘리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삶에서 벗어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윗이 말이죠,
이제 사울이 일대 왕이었잖아요, 이스라엘에. 그 다음에 정말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2대 왕이 됩니다. 이제 사울 왕과 또 그의 아들들은 길보아 산에서 어떻게 보면 최후의 전투를 벌여요. 최후의 전투를 벌여서 그 길보아 산에서 사울 왕도 죽고요. 또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요나단도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이, 모든 지파들이 다 다윗을 지지해요. 그래서 2대 왕이 됐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을 거예요. 성경을 봐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사갈 자손의 얘기가 나오는 그 역대상하 얘기를 이렇게 읽어봐도 거기 보면 이 다윗을 2대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온갖 족속들이 다 모여서 우두머리를 세워서 다윗 왕을 2대 왕으로 추대하는 일에 애를 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뭐 신라, 뭐 고려, 또 뭐 그 전에 뭐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다음에 뭐 고려, 또 조선, 이런 왕들이 서로 나가는 걸 봐도 엄청난 그 피해 역사가 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는 저 경복궁에 가서 그 나라를, 조선을 세웠던 그 왕도 경복궁에서 거의 일을 안 봤어요. 아주 중요한 정사만 보고 대부분 지내는 건 어디 가서 지내요? 저 창덕궁에 가서 다 지냈다. 그래서 창덕궁을 따로 지은 거예요. 왜요? 자기 형제들도 다 칼로 죽이고서 왕이 됐거든요. 그만큼 이 왕권을 잡는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피해 역사예요. 권력의 역사라는 피해 역사예요. 이 이스라엘 이 시대는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보다 더 전 얘기니까 이건 굉장한 아주 야만적인 피해 역사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사울 왕이 죽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도 죽고, 어떻게 보면 다윗과 사울 왕을 그래도 화해시키고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는 요나단이었는데, 요나단도 길보아산에서 그렇게 장렬하게 전사하고 난 다음에는요, 다윗이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인간적으로는 홀로 서야 되는 거예요. 홀로 서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왕권을 잡은 이전 왕의 핏줄을 제거하는 일반적인 예와는 달리 사실은 다윗은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누구를 봐서 그래요? 사울을 봐서는 다 제거해야 되죠. 자기의 정적들이니까.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의 절친일 뿐만 아니고 피의 형제입니다. 무엇보다 언약의 형제예요. 피를 나는 형제보다 더 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단을 봐서 사실은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없느냐, 그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때 시종을 들고 있던 시바가 그렇게 얘기하죠. 예, 사울의 집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그 말이, 그 대화가 무비보셋한테 다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겁나는 거죠. 왕이, 새로 등극한 왕이 이전 왕의 식솔들 또는 그 핏줄을 있냐 없냐 그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안심을 시키느라고 내가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를 선대하려고 그런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해서 일단 왕궁으로 들여들인 다음에, 네 놈이 그 사울의 자손이구나, 얘를 쳐라,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정말 자기가 선대를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순전히 자기의 친구 요나단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그렇게 불러들이는 거거든요. 내가 요나단으로 인하여,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를 선대하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겠다, 그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비보셋아, 무비보셋아,
이름을 부르는 거, 이게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기 때문에 이 입에서 잘 나오질 않아요. 무비보셋아, 이렇게 불렀을 때 아마 그 당사자는요, 무비보셋은 힘들었을 거예요. 왜? 무비보셋은 이렇게 또 다리를 다쳐서 절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5살 때 이제 막 난이 났을 때요, 도망가다가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떨어뜨립니다. 안고 가다가. 그래서 2 다리를 다 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자기는 도망가기도 힘들어. 기동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아 하고 불렀을 때, 아이고 올 게 왔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다윗은 예상외로 큰 자비를 베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에 나오는 지난주 설교 말씀에 키워드가 뭐였죠?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었다 그랬잖아요. 혹시 기억하세요? 뭐였죠? 그리하면. 성가대 한번 얘기해봐요, 크게. 네, 그리하면. 맞아요? 그리하면. 지난주의 키워드가 그리하면이었다면 오늘 설교의 키워드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한 따라해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인하여 너에게 선대를 베풀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내가 네 주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사울 왕의 재산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 그 밭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겠어요. 그걸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나와요?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그리고 자신의 식탁에, 왕의 식탁에 무비보셋을 매일 끼니 때마다 초청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불려갔던 그 무비보셋은 너무나 그 자비의 은혜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을 더 읽어보면 인간 다윗이 나중에 총기가 흐려져서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재산을 이전 왕 사울의 신하 시바의 모함에 이제 미혹되어서 다시 그에게, 시바에게 주는 실수를 범했지만 다시 그래도 다윗이 그걸 다 바로 잡아요. 그래서 시바에게 일러서 무비보셋과 다시 재산을 나누게 합니다. 성서 신학자 도널드 블러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개혁신학적인 인간관인데요. 개혁신학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인간을 보면 모든 인간은 위대하면서도 비참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모든 인간은 위대하면서도 비참하다.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실요, 우리가 어떤 분야의 공부를 진지하게 안 해서 그렇지, 자기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 어떤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하기만 하면 이뤄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언제 그런 로봇이 네 발로 막 걸으면서 층계도 올라갈 걸 생각을 했으며, 또 컴퓨터에 이렇게 질문을 넣으면 그 컴퓨터가 이제 실시간으로 챗 GPT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걸 우리가 어떻게 기대를 했겠습니까? 거기에 제가 한 번은요, 제가 공부하는 분야 기독교 교육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넣었더니요, 그냥 어떤 사람이 논문을 쓰는 것처럼 4장 5장짜리 논문을 한 10초 안으로 딱 얘기하더라고요. 별로 틀리지도 않은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를 거기다 한번 넣어보세요. 금세 다 답해요.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지는 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의성을 주시고 위대한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요, 가끔 이제 비행기를 타보면 그런 거 느껴요. 비행기에 말이죠, 저 보잉 747이나 또는 에어버스 380이나 이런 거 타면요, 500명, 700명씩 막 타거든요. 거기에 보통 해외여행 갈 때 23kg짜리 이 가방 2개씩 꽉꽉 채워서 가죠. 또 어떤 사람은요, 거기에 강아지까지 데리고 가죠. 또 어떤 사람은 큰 짐도 거기에다 돈을 더 내고 붙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수십 톤, 수백 톤이 거기에 실리는데 그거 딱 활주로를 이렇게 통과하면서 난짝 올라가는 거 보면요, 아무리 비행기를 좀 탔어도 비행기가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좀 긴장을 하게 돼 있거든요. 말은 안 하지만 주여 그러면서 이제 요걸 꽉 손잡이를 꽉 잡잖아요. 근데 싹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거든요. 감사합니다. 사람은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대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신 분들, 사업을 해보신 분들이 다 알아요. 사람이 하는 대로 발전하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세상에 자기 인생에 아무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패할지언정 시도를 해보면 변화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요,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데 사람은 비참한 존재입니다. 사람은요, 아주 작은 거에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돌아서기가 쉽고요, 아주 작은 유혹에 유혹을 받아서 마음이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정말 위대한 피조물인데 동시에 아주 깨지기 쉬운 연약한 토기 그릇과 같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모든 인간은 위대하지만 동시에 비참하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잘난 척을 해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건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인생 경험이 많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알 수도 없거니와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자칫 잘못하면, 교만을 떨면 넘어지는 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실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다윗과 요나단의 친구 관계를 보면서 다윗은 참 축복받은 사람이야, 왕의 아들은 요나단이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어줬으니 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왜 나는 그런 친구가 없지? 왜 나는 그런 친구가 없는 거야? 나는 외로워 죽겠네. 난 사는 게 왜 이렇게 헛헛하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요, 여러분 자신이 그럴 친구가 될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다른 사람한테 너는 왜 나한테 그런 친구가 아니니? 너는 왜 나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니? 너는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니? 너는 왜 나에게 이렇게 베풀지 않니? 너 왜 이렇게 구두쇠같이 그러니?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내가 그런 친구가 될 의향이 있냐는 거예요. 먼저 줘봤냐는 거예요. 먼저 사랑을 해봤냐는 거예요. 먼저 신뢰해봤냐는 거예요. 사람은 대개 자기중심적인데 머물기 마련이어서 늘 자기를 위해서 친구 될 만한 사람을 찾아서 헤매기만 합니다. 나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도전하셔요. 네가 그런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네가 그런 친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있는 걸 나누라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고 그를 신뢰해주고 그를 믿어주고 그와 함께 길을 가르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직접 만들어서 평생 입히고 먹이고 보살폈던 피조물 인간이 배반하고 못된 짓만 일삼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 죄를 보시고서 심판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마 다 콩가루가 됐을 거예요. 아마 다 죄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직방으로 보시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마치 프리즘과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중간에 딱 계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봐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막 절로 일어요.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나를 그냥 안 봐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봐주시니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군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여전히 낭만적으로 우리를 봐주고 계시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는 존재로 말해요. 여러분들 자신은 자기는 알아요. 야, 사람 안 변한다. 사람 정말 변하기 어려워. 난 그런 희망은 버린 지 오래다.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많이 속았냐.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봐주시는 거예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봐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를 직방으로 그냥 직접적으로 보시면 우리는 아마 앉아있다가도 없어질 거예요. 그냥 사라질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인간을 낭만적으로 보지 않고 비관적으로만 보면 자기와 같이 할 친구를 찾기도 자신이 좋은 친구가 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외롭게 혼자서 쓸쓸하게 지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잠언 27장 17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또 단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친구를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데 일조하게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해주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그런 친구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여기 와서 헌금을 해서 그 돈을 모아서 또 어려운 사람들 돕고 또 어느 정도는 교회 빚도 가리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그런 생각할지 몰라요. 아, 이거 될까? 너무 힘들지 않을까? 희망이 있을까? 아, 그래도 일단 열심히 예배를 드려봐야지. 내가 하는 데까지 해봐야지. 그런 생각 계속 하시잖아요. 그리고 좀 우리 목사님 말씀이 좀 그냥 이 세상을 불러 쪼개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세요? 갖고 있죠? 그걸 다 기대하고 있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 강단의 말씀을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거를 일종의 무슨 헤게모니 싸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저 김 목사가 단에 올라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구나.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당초 그럴 것 같으면 난 목사가 되지도 않았고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서 있지도 않습니다. 다른 저희는 단 1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이 귀한 교회를 주셨는데 여러분들께서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식당에 갈 때 어떤 식당을 갑니까? 사람도 하나도 없고 들어가면 우리 가족밖에 없고 아주 휑하니 그냥 밥 먹는데 우리가 크게 떠들어도 아무도 우리 소리 들으면서 귀담아 들을 사람도 없고 엿들을 사람도 없으니 이 식당 너무 좋은 식당인가 봐요. 그리고 갑니까? 어떤 데 가게 돼요? 손님이 넘쳐야죠. 그래서 막 거기 들어가면 약간 기다려야 되는데 더 들어가고 싶죠. 어떤 때는 진짜 맛있다 그러면 1시간도 기다리죠. 저는 교회가 식당의 원리랑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말씀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말씀이 얼마나 정말 유익한데요. 은혜가 되는데요. 그 선전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진짜 아멘이에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도 더 잘 좀 개발하기로 했어요. 인터넷 보면 지금 막 예배만 그냥 쭉 1시간 얼마짜리 쭉 나와 있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잘게 좀 잘라가지고 이제 현대인들이 다 바쁘잖아요. 그래서 짧게도 듣고 또 그런 걸 위해서 장로님들이랑 의논했어요. 조금 더 개발하기로, 디지털로 더 개발하기로. 지금도 여기 이렇게 좀 약간 지금 안 나오네. 약간 흐리게 나오고 그랬잖아요. 깨끗하게 나오게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그렇지만 돈은 많이 안 쓰려고 그래요. 왜? 지금은 좀 에너지를 쏟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그 투자하는 돈을 버리지 않도록 또 계속 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애를 쓰고 있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교회의 홍보 대사가 되어주세요. 뭐 다른 교회만 부흥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도 좀 부흥해야 되잖아요. 또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오면 영적인 생명을 얻고 또 뜨거움을 얻고 여기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누가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뜨거워져야 그 사람들도 철을 이제 다 단련시킨다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오면, 모르던 사람들이 오면 친절하게, 따뜻하게, 또 예배 드릴 때 진심으로 좀 전심으로 드려주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건 일부러 주문을 안 해요. 여러분들 너무나 거룩한 장로 교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장로 교인이라는 게 무슨 뭐 가만 앉아가지고 아멘도 안 하고 그냥 가만 찬송 드릴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면서도 이제 폼 잡고 눈 딱 감고 이렇게 있으면 그게 거룩한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린애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온 영광을 전심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친구가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고, 옆에 성가대 같이 앉아있을 때 저는요 앞에도 세 사람만 있는 게 조금 안타까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맨 앞쪽에도 5명 더 앉을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나 여기 와서 성가대에 앉아서 예배 드리나 뭐가 차이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찬송가 부를 때 음은 틀리지 않는 편이다. 그래도 뭐 나는 주변 사람들은 나를 음치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 그래도 80점 이상은 맞았다, 음악 점수가. 그런 사람은 조용히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성가대 지휘자에게. 저는 100% 허락하랍니다. 그래서 성가대가 저희가 좀 꽉 차야 돼요. 제가 볼 때 25명은 앉아야 소리가 빵빵 나요. 지휘자님 안 그래요? 네. 지금은요 소리를 지르고 싶어도 내 목소리가 튈까 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묻혀야 돼요,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그렇게 봉사하면서 또 주변의 친구들을 챙겨주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의 명대로 살면 내 친구가 된다. 이게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한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너희가 나의 율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그리하면 내가 너의 삶을 축복해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너희가 진짜 내 친구가 되면, 친구처럼, 친구가 어떤 친구가 진짜 친구냐,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예수님의 예를 따르면 그 사람에게는 내가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서초신동교회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처럼, 좋은 친구가 되는 것처럼 더 좋은 게 없어요, 그것보다. 여러분,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봐요. 지금 100세 시대가 여러분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다가오고 있습니다. 90세 넘어서 정정하신 어르신들이 지금 우리 안에도 여러분 계시잖아요. 오래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를 많이 만들어 두세요. 친구 없으면 나이 먹어서 너무 외로워요. 근데 내 친구가 너무 없어 그러지 말고 내가 좋은 친구가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친구는 어떻게 하면 사귈 수 있어요? 사랑을 줘야 돼. 맛있는 거 사줘야 돼요. 저 집에서 이렇게 맛있는 거 비스켓 있잖아요, 캔디 있잖아요. 그러면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하나 좀 먹어봐. 캔디 하나로 그 사람의 인생을 삽니다. 그렇게 베푸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지난 거의 30년 동안 목사로, 또 27년 동안 신학교 교수 목사로 지내왔어요. 제가 약간의 제 개인적인 얘기를, 설교를 돕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저는 제가 정말 제 인생을 맡기고 제가 갑자기 죽어도 와서 제 장사를 치러줄 수 있는 교수가 몇 분 있습니다. 진짜 친구가 몇 명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일하면서 보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직원들을 많이 사귀었어요. 직원들 중에도 언제라도 내가 필요하면, 또 그들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 내가 달려가고 그들도 나에게 달려올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또 학생들 중에, 후배, 제자 목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새벽 2시에 여러분들이 차를 몰고 저 속초로, 삼척으로, 강릉으로, 고성으로 달려가다가 차가 망가졌는데 보험사에서도 지금 도와주기 어렵다고 그러고, 또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어떤 숲속에서 여러분들이 고립됐다고 해보세요. 전화만 터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전화할 친구가 있습니까? 새벽에 아무 때나, 야, 나 지금 너무 어려워서 힘든데 너 묻지 말고 지금 찾아와 주겠니? 그런 친구가 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비보셋이 죽을 목숨이었지만 다윗이 친구 요나단을 통해 바라보아서 왕의 아들 대우를 받으면서 왕의 식탁에서 평생 동안 함께 한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친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식탁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런 인생을 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마른 치즈와 그냥 딱딱한 비스켓을 먹으면서 살지 마세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만찬을 차려주신 주님의 식탁에서, 왕의 식탁에서 누리면서 정말 행복하고 쾌활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명랑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좋은 친구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나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의 맘에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소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함께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등에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 참